이게 오붓하게 모여있으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죄자 메로드 웨스트팔입니다. 책 이런 이미지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아쉽게도 이분이 이제 1940년생입니다. 40년생이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이제 편안하게 책 이야기부터 이제 뭐 주변적 이야기도 좀 제가 할게요. 오늘 이제 책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책을 이제 내고자 한 건 이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석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철학적 해석학을 신학에 나름 적용해가지고 나온 책들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 앤서니 실스턴의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케빈 벤후저 같은 사람의 작업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가운데 책을 번역한 책도 있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흡족하진 않았어요, 그 책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신학자들이 철학을 사용하는 것과 아테네에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철학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반성적인 실제로 해석학이 이제 만약에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특별히 이제 개신교 전통이건 가톨릭 전통이건 이 성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대한 큰 이제 전천착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석학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근데 그 해석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보통 지금도 해석학을 배우는 이제 신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교회에서 말하는 때의 그 해석학은 일종의 기술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잘 이렇게 특별한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도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해석학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진명목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발견해서 제가 뭐 번역도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안으로 처음 썼던 게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 책을 접했던 그게 이제 현대기독교 아카데미 시절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때 보고 이 책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면서 이제 품고만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라스무스 총서 1권으로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방금 저 소개해 주셨던 김지호 대표님 도서 출판 100에 맞아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웨스트팔이라는 사람 자체, 지금 보이시는 이게 지금 약간 험상궂게 나왔는데 굉장히 사람 좋으세요. 들은 바에 직접 만난 분들에 그렇고, 저는 이제 메일로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처음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유럽 대륙철학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컨티넨탈 필로소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정적인 언어로. 그리고 컨티넨탈 필로소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좁히면 컨티넨탈 필로소피 오브 리전, 대륙 종교 철학. 그러니까 분석 전통에 영미권의 그 분석 철학 전통에, 언어 철학 전통에 이제 그 종교 철학이 있고, 유럽 대륙 철학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종교 철학적 논의를 더 깊이 숙고해 보는 그 전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야로 이제 나눠져 고유 명사처럼 불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 중에 이를테면 에빈 플랜팅가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나 알스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석 철학 전통에서 훈련을 해서 이제 종교 철학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들이고, 그 중에 이제 플랜팅 같은 분은 분석 철학계에서도 입지가 특별히 자유의지와 필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일반 철학계에서 또한 이제 기독교계 양쪽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학자라고 한다면, 이 웨스트팔이 이제 영어권 유럽 대륙 철학 전공자 중에 탑 클래스에 일단 속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 영예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된다. 이거는 뭐 학자로서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겁니다. 그런 정도의 분이시기도 하고, 또 더 좁혀서 유럽 대륙 종교 철학이라고 한다면
유럽 대륙 철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해설자로서 이제 제일 탁월하다고 한다면 대륙 종교 철학 분야에서는 독창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라고 하시면 현상학, 해석학, 또 유럽 대륙 철학에 너무 거칠게 묶자면 현상학, 해석학, 구조주의. 예, 이 전통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전유해서 종교 신의 문제, 그다음에 신적 진리의 문제, 계시의 문제, 뭐 신앙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륙철학적인 그 관점에서 해설하고 하는 걸 이제 유럽 대륙적 철학이 한다면 거기에서 거의 이제 최고 수준의 학자로서 뽑히는 그 뭐 대표적인 견줄순학자로 보면 존 카프토라든가 이를테면 리차드 카니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윌리엄 데스몬드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잘 소개가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편향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학이 수용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간단히 보면 만약에 뭐 기독교인 중에 이를테면 개신교 신자 중에 탑 클래스 철학자가 누가 있냐 했을 때 분석 철학계에 플랜팅가 있다면 대륙 철학계 웨스트팔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과언은 아닐 정도의. 그래서 웨스트팔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웨스트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책 내용을 할까요? 괜찮으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40년생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70까지 교수 생활 하시다가 미국 뉴욕 포덤 대학에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시면 스카우트에서 가셨어요. 원래 예일 대학의 조교수로 있다가 그 이제 8년 이제 9년 됐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공부를 책 쓰는 건 낫다. 나이가 고령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더 나올 책이 있으면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워낙 글이 많아서 뭐 후학들이 편집해서 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써서 한 건 작년에 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40년생으로서 이분이 여러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이력하고 비슷해요. 아버님이 목회자였고요. 어머님은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배경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집안에서 컸고 웨스트팔 고백에 의하면 반지성자 근본주의였다. 자기 신앙의 배경은 시당초 아버님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재미난 표현이 이제 자기는 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그랬을 때 교회 매주 열심히 다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보다 자기는 성가대 사중줄도 먼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자기 표현으로. 우리 사부 우리 성가대 디렉터도 했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세요. 나이들 RCA 교단에 미국 RCA 교단 장로 소속 장로이기도 하셨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 목회자가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신앙 열심히 있는 친구 지금 목회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 이제 위튼에 진학합니다. 위튼 대학 역사학과에 진학을 하고 그걸 이제 회고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철학에 대해서 3번 사랑에 빠질 기회가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선생님이 플라톤 국가편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딱 읽고 왜 이걸 읽으라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때 이제 그 사랑에 실패를 했대요. 자기가 전혀 난 이건 뭐 하려고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 개론 수업을 들어요. 인트로덕션 수업을 들었대요. 그냥 혼동만 가득했대요. 그게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철학에 대한 데이트를 했던 순간이 두 번째 철학 개론 수업 들을 때. 그러니까 철학은 나쁜 거라고 계속 아버지가 그걸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안 좋았는데 또 들으니까 더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세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만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수업 때문에 내가 데이트를 못 하겠다고 그랬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냐. 그래서 그걸 모르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떨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안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떨굴라고 그래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뭐 바빠서 데이트 못하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을 학기가 돼서 철학사 1년 코스를 수강 신청을 해요. 웨스트버스님 같이 철학을 들으려고 이 여자분이랑 그분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재미난 얘기들인데 결혼을 해요. 그 캐롤이라는 그 이제 여성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 수업 때 이제 철학이 드디어 빠져요. 이게 그때 이제 배웠던 분이 바로 아더 홈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더 홈스도 되게 좀 좁게 알려져 있는데 수업을 되게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하면 되게 이제 뭐 아주 고착된 무엇인가가 있지 않느냐 고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팔의 증언에 아더 홈즈 선생님은 니체주의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더 홈즈 선생님 니체주의. 왜냐? 그는 우리가 관점주의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난 노티를 읽었고 니체를 읽었고 가담을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한 기독교 세계관이나 뭐 그런 거랑 보면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고서도 역사학 전공이었는데 자기 철학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있고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할애하는 반 이상을 철학에 쏟고 있고 제가 갑자기 책장에 논수에 철학책이 막 늘어있고 제가 했던 경험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대학 가서 신학 공부하라고 갔는데 철학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몇 명. 그런 거라서 이제 공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이 자식이 이방의 학문에 젖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쓸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이해를 못 하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신앙을 무조건 버리면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대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잠언 말씀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식을 잘 오래 참 기다리면 옳은 길로 돌아올 것이다. 뭐 이 말씀을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대요. 어머님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만큼 보고. 그런데 돌아가시기까지 인정을 안 해주셨다는 게 지금 씁쓸한 얘기죠. 우리 얘기들이랑 사실 비슷할 면도 있을 거예요. 이제 꿈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님 얘기. 그런 걸 결국 그런 이제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했을 거잖아요. 원래 이제 위트네가 역사를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고 그 다음 이제 타협한 거는 근데 신학 박사를 해서 그럼 신학자가 되면 되겠구나. 중간에 그 생각도 자기가 했대요. 근데 도무지 자기가 그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철학을 해야지. 철학자가 돼야지. 왜 또 신학자를 틀면 이게 될까? 결국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기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우드로 윌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장학생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아주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거죠. 목회자 집안이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주 보통 철학하신 분들이 부잣집 아들이 많거든요. 이제 외국에 잘 되신 분들 보면 이제 막 집이 중산층, 뭐 스카이캐슬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이 어쨌든 뭐 이런 집이 많은데 이분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드로 윌슨 펠로우십이라는 데 가서 자기가 4명의 인터뷰가 있어요. 숨이 턱턱 막혔대요. 4명이 자기 뭐 시계 방향 뭐 이렇게 그 포진한 것좀 자기 둘러싸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기억나는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권리장전 여러분 아시죠? Right of Will 권리장전. 그러니까 영국 그 이제에서의 그 인권의 신장을 가져온 일종의 청교도들의 그 문서이죠. 그때 이제 뭐 이 인터뷰어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자기 정체성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었다고 제가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이 에피소드를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톨릭이 권리장전을 쓰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자기가 어떤 일인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대. 이 사람 내가 위튼 출신이라는 걸 걱정하는구나. 위튼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예에 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거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요걸 이제 걱정을 했던 걸 자기가 감지를 했대요. 굉장히 명민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가톨릭이 썼더라면 내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종교 관영을 실천한 첫 번째 식민 도시가 가톨릭이 세운 발견한 볼티모어였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실제 그래 메릴랜드주의 그 볼티모어가 사실은 영국 가톨릭 교도들이 피난을 가서 피난지를 만들고 싶었던 곳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모르는 우리는 영국 무조건 청교도들이 다 가서 다 그냥 나라를 다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안 그랬다. 그 중에서 타협적인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관용리.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가톨릭의 피난처 세우고 개신교인이 오더라도 화해하면서 그냥 교회 갈 사람 가고 성당 갈 사람 가자 이렇게 만든 도시.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자기 신앙이 바뀌었다는 그때 알았대요. 내가 관용적이었구나. 굉장히 관용주의적인 그 리버럴한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스스로를 정체성을 깨달은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고 그것도 재미난 게 이 사람 다 분석 철학 그 경향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선생님들이 뭐 폴 와이스라든가 존 에더 스미스라든가 가장 유명한 사람 이제 윌프레드 셀라스라는 이제 분석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셀라스한테는 칸트를 배우고 와이스한테 헤겔을 배우고 여기 박사놈은 헤겔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석사 때는 또 칸트를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 인간의 인식은 유한하다. 이분이 실제로 이제 자기 논문 쓴 것도 있는데 칸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관한다 이거예요.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칸트 실제 수심판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직관, 사물 자체를 다 보실 수 있다. 한 번에. 우리의 그 수용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용기관은 우리의 시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다. 인간은 우리 인간의 개념적 판단을 위해서 우리 수용력을 쓴다는 거죠. 지성의 능력을 쓴다는, 감성의 능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고서 제 박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헤겔로 박사 논문을 이 사람이 이제 쓰고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고백한 자기는 여전히 헤겔로 박사 논문 헤겔보다는 칸트에 기울어졌었다. 유한한 인간. 그게 이제 이 책에도 이 사람의 해석학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의 논지를 펼치는데도 사실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안다. 이게 고린도 이 사람 좋아하는 여러 대륙 철학자들이 또 좋아하는 대륙 종교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고린도 13장 12절인 거거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안다. 희미하게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예일대 조교수가 되고요. 어느 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헤겔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칸트만 하더라도 유한성을 인식했는데 이 유한성 철저히 인식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를 봤냐? 바로 키에르케고르를 발견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유한성이라는 것을 신앙의 도약, 그다음에 죄성에 이제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봐야 되겠다. 실존의 문제. 단지 인식의 우리가 한계를 언급하는 걸 넘어서 실존의 한계, 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간의 어떤 개인의 실존적 인격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개인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 학자로서 거의 탑클래스 학자로 만들어주는 그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웨스트팔이 원형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바로 키에르케고르다. 이성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정념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 진짜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보면 객관적 진리는 이교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교적인 거라 그래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진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 거는 객관적 진리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투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진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굉장히 이 사람이 뛰어난 키에르케고르 학자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또 머무르질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를 자기가 공부한 시절만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는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자기가 어디서 또 전환이 일어나냐? 자기가 이제 도시에 이제 거주하면서 아프리칸 미국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든 지역 이제 대도시로 갔으니까 이제 그게 더 가는 지역에 있으면 지금도 뭐 미국 같은데 지역에만 있으면 뭐 백인들끼리만 교회 가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백인들끼리만 교회 가고 지금도 그래. 워낙 땅덩이 크니까 남부나 이런 데 가면 백인들끼리 뭐 이렇게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뭐 유색 인종은 없고 다 트럼프 다 찍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도시에 들어가면서 참 그 흑인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40년생이면 이제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학자로서 처음 이제 발을 내딛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겪었던 것이 흑인 민권 운동에 열심히 그 헌신하는 아주 극좌파적인 흑인 분들도 만나고 또 베트남 반전 운동도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중산층에 있는 흑인 가정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히브리 선지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선지자 내 책을 다시 읽기 시작. 그러고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느새 또 자기의 신학보다 더 왼쪽에 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럼 이걸 다시 철학적으로 한번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평소의 모토인데 이 사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이분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는 방식. 이걸 철학적으로 또 반성해 보자. 그랬을 때 니체, 마르크스, 포이트가 선지자구나.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해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가장 그래도 이게 기독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 무신론의 종교적 활용이라는 게 Suspicion and Faith, 혐의와 신앙. 제가 이거 좀 내라 이렇게 출판사도 얘기해도 아무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게 원래 리퀘르에 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리퀘르는 이제 주로 이제 프로이트만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이분 세 사람을 여기서 다 보다 이제 성서에 밀착시켜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밀착시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들이 우리의 기만성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내밀한 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죄,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어떤 죄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들어주는 철학자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반성할 수 있다. 제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루면서 이 책을 이 세 철학자들을 이제 다루죠. 그게 바로 이해를 추구한 신앙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분 재밌는 얘기하는데 그럼 성서에도 뭐 아모스서 있고 이사야서 있고 다 있지 않냐? 성서를 봐도 우리가 뭐 억압과 착취의 문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모스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 맞다. 억압과 착취 가르쳐 주는 거 맞다. 그런데 아모스 백날 읽어봐도 자본주의 비판이 나오진 않지 않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건 아모스 읽지 말고 마르크스 읽어야지. 성경만 받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제가 답답한 게 이게까지 너무 힘들어요. 철학을 왜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하는가 해서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고 설득하기 힘든데 이분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그 우상을 보고 우리가 교회가 이도를 보려면 아모스 보고 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우리 시대를 분석하려면 마르크스가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다. 왜 이제 이분이 철학을 그렇게 가깝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판. 왜 이제 이런 결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책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철학을 우리가 사용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로서 태도 면의 그 관점 태도에 문제 있어가지고 잘 인용하는 말이 발람의 나귀. 예.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이 선지자 보고 이게 좀 저주를 좀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기게 해달라고 처음에 안 가죠. 발락 선지자 안 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보내. 갑니다. 이게 참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준비하고 다시 이제 여기 그렇게 돼 성경에 보면 모압의 지도자 미디안 지도자의 저주의 대가 제공한 살아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발람의 이게 오늘날 목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나 이 보면서 오늘 다시 읽으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던데 그잖아요. 이게 돈 뭉태기 싸우시면 싸우고 이렇게 오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싸우니까 이제 이제 발락도 이제 뭡니까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 나비가 그 길을 가지를 않고
지멋대로 이제 막 주춤주춤하다가 쓰러져. 그러고 이제 천사를 보게 되죠. 그런 말을 하고 이러면 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발람의 아기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발락한테 데리고 가는 걸 막은. 그러고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하고 이제 그때 가죠. 발락의 아기도 사용하시면 철학자를 왜 사용 못해요? 왜 사용 못해요? 그 철학 배워야 된다. 아테네에서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철학을 바라고 나는 중요한데. 자,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교회를 위한 철학적 교섭입니다. 이 책에 의의가 있다면 이 책만 하더라도요. 종교인들에게 나름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교회만을 바라보고 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 철학자로서 이 세 사람 분석하는 데 가깝다면 자기한테 권유를 했대요. 이렇게 메롤드 좀 교회를 위해서 한 것만 좀 써주게. 그래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철학적 교섭입니다. 책 제목도 정말로 이건 교회의 사람들을 자기가 대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탁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라고 하는 그 시리즈, 우리나라에도 뭐 스미스 책이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간 그 책도 나왔는데 그 시리즈 중에 이제 한 권 이제 들어간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학적 해석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해석학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신앙, 성설, 해석에 도움이 되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해석학 수업을 그리스도인들 대학 여러 번 해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막 수업을 하다가도 막 이렇게 니체 얘기하고 말하면 막 힘들어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수업하다 질문했어. 나는 팁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자꾸 니체 얘기하냐 이런 거 팁을 달라 해석할 때. 근데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뭐 성서를 뭐 더 잘 해석하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자, 철학적 해석학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을, 우리의 읽는 방식을, 읽는 태도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의 해석학의 역사라거나 우리가 철학적 배경이라거나 까다로움에 대한 상세하고 간결하면서도 상세한 그런 해설이라거나 그다음에 미국적 상황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그 어떤 그 관점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거나 뭐 또 계속 공동체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에 제 강의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걸 지금 제가 한 시간에 다룰 수는 없을 테니 핵심적인 쟁점 제가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주의 비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성, 우리의 읽기가 뭐가 잘못됐냐? 그건 뭐냐? 성서를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본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세 부류의 신학자를 이제 독자선 하나는 목회자, 그다음 학술적인 신학자, 그다음 평신도 이 셋을 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신학자로 봅니다. 그 이 셋 모두가 자칫 저지른 잘못이 뭐냐면은 성서를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본다.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는 책.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책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럼 뭘 하면 되냐? 보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다, 그냥 읽는다는 거죠. 그냥 직관하면 된다. 성서를.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네가 선입견이나 근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서를 자꾸 잘못 보는 거. 네가 어디서 이상한 이론을 뭐 페미니즘을 배우고 막 네가 막스주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뭐 이상하게 배우는 거지. 그런 거 다 그 성령께 맡기고 그거 다 제거하고 보면은 다 보면은 성경의 진리가 튀어나온다 이거. 그걸 우리는 뭐냐?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웨스트팔 이제 여기 있는데 통찰들은 이것이 또 다른 철학 이론에 사실은 기대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소박한 실제론적인 진리에 대한 접근의 태도다. 실제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그 전통에서나 얘기될 수 있는 그 소박한 실제론에 근거 삼은 인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또한 철학과 무관하게, 그건 이론과 무관하게 성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이게 첫 번째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 그것과 곧장 연관지어서 하려고 하면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진리의 상대,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상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어판 선문을 제가 써주십시오 했더니 거기도 써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다. 라고. 우리의 인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자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전통을 갖고 편견을 갖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서에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재미난 예 중에 하나가 6명의 시각장애를 가진 이제 힌두스탄에 온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고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코끼리는 이렇다고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이게 맞지 않아요. 코끼리의 원형의 모습이랑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현주 소지 않느냐. 로마 가톨릭에서 해석이 다르고 정교의 해석이 다르고 개신교의 해석이 다르고 성공의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진리를 인식하고 있는 현주소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책 다 있으시니까 이건 한국어판에만 있습니다. 영어판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만일 단 하나의 정확한 일기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교회 역사를 지나오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휴가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속에 이렇게 성령께서는 정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입니까? 아니면 개신교입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읽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그게 현주소. 그러고서 진리는 상대적이다. 우리의 관점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것이 인간,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말해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저자의 의도. 여기서 이중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입니까? 마가나 누가나 바울입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또 하나씩 걸리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와 바울은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이었을까요? 또 여기서 한번 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바라본 시각도 이미 복음서에서 4가지라고 최소한 4가지라고 그 안에서 또 예수를 바라보셔야 다르죠. 바르세인이 다르고 또 거기 나온 등장인물 또 다를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리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런 점에서 상대주의 해석과 우리가 옹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교회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그 경향이 바로 이 사람들은 허무주의고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저자를 폐기하고 진리를 폐기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너무 큰 걸 알고 있어요. 다소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그런 걸 많이 봤던 거죠. 실제 이분이 이제 퓰러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습니다. 여름방. 그러니까 애정이 없으면 못할 때 여름에 쉬고 싶지 여름학기 수업하고 싶지 않을 텐데 가서 또 꽤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 알겠죠.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 성향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자의 죽음이라는 거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저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저자의 특권을 없애는 거다. 특권화된 저자. 그러니까 저자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 생각. 이걸 깨는 게 저자의 죽음의 주요 내용. 롤랑 바르트이건 푸코이건 데리다이건 했던 건 1차적으로 저자의 특권을 폐기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능동적인 읽기 또 상호적인 읽기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였다라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저자 중심의 해석학을 맹점을 짚는 그 첫 번째 쟁점. 그걸 이제 눈여겨보시면 그 책을 읽으시면서 또 공부하시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다머 해석한 이제 간결한 안내와 또 신학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이제 추천사 받겠다 강현수한테 이제 보내드렸더니 딱 처음 하시는 말이 가다머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안내가 되겠다. 국내 나온 책 중에는. 제 추천이 아니고 강현수 추천이겠다 이런 믿을만 하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다머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토록 간결하게 가다머를 충실하게 이해해서 자기의 말을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다머의 또 이론들을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가다머가 이제 있는 여기서 주로 이제 이 텍스트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텍스트는 가다머 진리와 방법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방법이 가리키는 것은 방법 너머의 진리다. 이게 이제 웨스트팔 스님의 방법을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방법 너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객관적으로 우리가 엄밀한 학문으로서 어떤 포착할 수 있는 방법 너머에 도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런 얘기를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자, 인간과 세계, 이 텍스트가 우리 나의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 삶에 어떤 것을 자극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의미를 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보죠. 그렇잖아요. 그걸 적용하려고 하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틀로 부여할 수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제 가다머를 적용하자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진리에 더 가깝다.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단순히 그림이 몇 년도에 그려졌고 어떤 색감을 쓰고 물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 지금 작가가 어떤 이제 배경하에서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고 그걸 알면 당연히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그 이해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기 원하고 그 인상을 가지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걸 우리는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도 우리가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랬을 때 성서에 대한 이해는 방법을 넘어선 진리에 대한 이해로서 예술 작품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가다머가 가르쳐주는 거고 또한 그 가다머 그런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냐 시대적인 한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같은 해석학적 지평들의 융합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인식한다. 진리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다머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상세하게 써놨어요. 자,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지금 여기 시간에 제가 혼자 지루하게 떠들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들이 있으면 제가 해설에도 좀 써놨습니다만 하나 가다머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주와 같다. 공연과 같다고 그래요. 공연. 여러분 텍스트 우리 악보가 있죠. 근데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연주하기는 어떤 악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악보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악보가 곧 악보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 음악을 이해하지 않죠.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공연을 해야 됩니다. 연주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늘 다르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하는 연주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요. 군악대가 하는 연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자악기를 써서 하는 연주가 있을 수가 있고 장르를 아주 크로스오버하면서 하는 연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주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감동을 얻고 이게 이 작품이구나. 이게 이 음악의 가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연주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연주가 좋았다. 이 연주 군악대 연주가 너무 딱딱하구나. 실제 웨스트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쏘았다는데 어떤 막 그 동독에서 어떤 연주 그 집단이 하는데 와 이거는 막 진짜 이것도 이럴 수도 있구나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같은 악보를 가지고 하니까. 텍스트 해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해석을 여러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해석의 다원주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나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뭐처럼 공연의 연주를 우리가 평가하듯이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은 텍스트의 좋은 번역,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천병에 쓰는 번역도 있고 또 정암학당에서는 번역도 있고 박종현 선생님 번역도 있죠. 다 좋은 번역입니다. 최근에 칸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종현 선생님 이제 아까 박종현 선생님이었고 이제 칸트는 백종현 선생님이죠. 백종현 선생님 번역이냐 뭐 칸트 전집위원회 그 칸트 학회 번역 또 작년에 한참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칸트 텍스트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 번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플라톤 텍스트를 보면서 천병인 선생님 번역을 보고 박지원 선생님 번역을 보고 정학당 번역 보면 비교할 수 있고요. 그 어느 부분은 누가 잘했구나. 어느 부분은 누가 못했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뭐냐. 번역이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해석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라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주역으로 된 다른 번역본도 있잖아요. 그런 번역본 보면 아, 이 번역은 나쁘구나. 라는 것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로 해석이 그러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원적이긴 하나 무정부적인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해석학이라고. 그걸 이제 공연이나 번역에 이게 진리의 방법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걸 웨스트퍼 선생님이 가져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해석학의 역할인 거죠. 해석학 진리가 추구하는 또 바인 거죠. 이게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면 쟁점이고 세 번째 마지막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철학자 해석을 이제 가다머가 결국에 이 얘기하는 해석은 뭐 대화의 학문이라고 해요. 물음과 응답의 변증법. 하이데거부터 가다머가 이 어떤 물음을 던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역으로 텍스트 같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아, 여기 있어. 이 텍스트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물음이 이미 든다는 건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생긴 물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물음과 응답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한 대화의 철학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의 독특한 점은 단 성경 읽기로 이분이 그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해석학을 적용할 때 성경 어떻게 읽을 거야, 제대로 읽을 거야, 말 거야 여기서 끝나는데요. 웨스트퍼 선생님의 이 책의 이 독특한 점은 이걸 교회론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입니다. 교회론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위한 철학에서요. 교회야말로 대화 공동체다. 교회야말로. 어떤 진리에 대한 물음이 항상 거기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어떤 응답이 있죠. 늘 모르겠습니다. 좀 교회가 내가 물음과 응답이 없는 이제 교회들도 있겠죠. 그냥 선언만 하는 교회들도 있겠으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그 물음이라는 게 시대의 과제와 관련한 물음일 수도 있고 성서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진리가 매개되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물음과 답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대화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바가 바로 이런 해석학적인 대화의 실천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이분이 사례를 드는 게 에큐메니칼 대화입니다. 이 책에 이제 저는 그 장을 굉장히 좀 여러분 이제 멋있는 장이라고 보는 게 11장에 보면 이분이 배경은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전통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공교회적 감각이 충실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해석학적 대화의 예로서 이분이 든 게 세계 루터교 연맹하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낸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의 예를 들어요. 그게 바로 해석학적 대화의 예라는 거죠. 똑같은 성서를 보죠. 번역이야 좀 다르겠습니다만 성서를 보고 똑같이 칭의 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이견이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서로 간에 의해서 계속 고수해야 될 것은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분모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통의 교리로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바로 해석학적 대화의 결실인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해석학적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205페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5페이지 보면 이게 도해가 나옵니다. 간단한. 그럼 이제 이런 도해가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벤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석학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일 텐데 여기 보면 분명히 교집합의 부분이 나오죠. 그 도해.
이게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바로 이 교집합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청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다음 또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고서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서로 화해와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해나가는 이것이 해석하게 된 교회론적 적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예.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단지 개인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정체성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실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여러분 주안점으로 이 책을 읽어가시면 적지 않은 해석에 대한 성서에 대한 태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제 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